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메색과 계달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강해를 할 건데, 시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는 이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그 청년기 20대까지 살았던 데가 이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보통 좀 가장 높은 데서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좀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아래 제일 높은 동네에서 되게 보통 살았어요. 10대까지는 저 신당동에서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 딱 그 어간 있는 데서 제가 살았고, 거기는 제가 살았던 데서 이렇게 장독대에서 보면요, 남산타워가 정면으로 보였어요. 그 정도로 높은 데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어디서 살았냐면 한남동에 살았어요. 그 강남 쪽에서 한남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그 왼편 있는데 산 꼭대기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보여요. 아시나요? 거기 있는 데가 그게 한강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바로 밑에 집에 제가 살았어요. 제일 높은 데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늘 올라다니면서 집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높은 데 살면요, 장점도 있어요. 높은 데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계단을 늘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높은 데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겨울이 오면 문제예요. 겨울이 오면 이 높은 데 살면 이 눈이 딱 깔려버리면 어떠냐 하면, 적어도 밑에 내려가려면 한두 번은 넘어질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크니까 걸어 내려가다 보면 넘어지기 일수죠.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자랐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거리를 걸어도 올라가는 거리를 갖다 걷게 되면 어때요? 2배 이상 이 올라가는 거리처럼, 이 걸어가는 거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강도가 다르니까 훨씬 더 이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이제 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붙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가운데서도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지는 시편이에요. 이 제목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큰 명절이 되면 미리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를 갖다가 순례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때 이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또한 낭독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탈무드를 갖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탈무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됐던 탈무드가 되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짧은 이 작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탈무드를 격언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탈무드는 그게 아닙니다. 탈무드는 엄청난 양의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시나와 게마나라는 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래 탈무드는 구약 성경 주석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옛날에 구약 성경을 주석한 내용이 미시나예요. 그리고 그 랍비들, 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다시 또 성경에서 풀어놓은 내용이 게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이 성경의 주석이고 또한 그 성경의 주석을 다시 또 풀어놓은 내용을 갖다가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탈무드 짧은 책은요, 이 랍비들이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나눴던 격언, 그냥 농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탈무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탈무드 안에서 이 시편에 올라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전에 보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로 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레위인들이 딱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낭독을 했대요. 그때 낭독한 시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 수가 묘하게도 우리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올라가는 계단 수도 15개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렀던 노래다라는 얘기가 이 탈무드에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불려진 데는 또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고도가 높은 데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해발 756m에 위치해 있었던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산 정도 높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만들어진 도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리고라는 성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요, 이 반대로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저 250m에 위치해 있는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위 높이로 얘기하면 약 1000m 이상을 갖다가 산길을 갖다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준한 길입니다. 실제 걸어야 되는 길은 22km에 달할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그런 험한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던 게 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 이 또한 낭독했던 시를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이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거리감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길, 22km에 달하는 이 산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멀리 느껴지는 이 길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시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색과 게달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자 지명입니다. 메색은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이 있죠. 이 야벳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메색입니다. 야벳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메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쓴 요세푸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 요세푸스가 이 메색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터키, 튀르키예의 동부 지역에 있는 가파도기아, 그죠? 가파도기아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게달이라는 것은 어디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하냐 하면, 게달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베두인족의 이 한 부족으로 얘기를 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냐면 거리적으로도 멀고 마음으로도 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먼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섹과 게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실이 그만큼 하나님과 먼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자기의 삶의 현실을 자기의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내게 거한다라는, 내가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기 쉽지 않은 환경 중에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한 거짓과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사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너무나도 멀리 가 있는 내 삶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멀고 험한 길을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현실은 고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례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갭이 너무 커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저게 조선시대 얘기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인이 맞닥뜨린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현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살라고 해요. 믿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푸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좋게 수용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왜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전화 한 통, 그리고 내게 오는 문자 하나도 함부로 받거나 누를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요,
밤에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면 반가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밤에 사람 만나면 더 무서워.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죠? 저녁에 제가 가끔 가다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 요 근래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그 퇴근해서 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에 젊은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 걸음걸이를 들으면 이 여자가 그 다음부터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구두 소리니까 이게 걷는 게 이 사람이 빨라진다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좀 앞질러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빨리 걷잖아요. 이 사람이 더 빨라져.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그런 경험 왕왕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좋은 마음으로만 살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그들과 화평하게 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결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말고 바깥에서 회사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본륜이 이 인생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져요. 마치 사춘기 시절 때 우리가 예전에 술, 담배 한 번씩 남자분들 경험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어떤 불륜이 인생의 통과 의례인 것처럼 얘기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한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영미권과 유럽 있는 데서는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전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기도만 해도 걸려 들어가요. 잡혀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전도지만 나눠줘도요,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젊은 엄마들이 신고를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해저 250m에서 해발 756m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리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그 성전과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요, 시인이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마음과 어때요? 갭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활주로에 숫자가 써져 있는 거 아세요? 활주로를 우리가 걸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볼 그게 없잖아요. 근데 활주로에 숫자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뭐냐 하면 정북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활주로가 어떤 방향으로 각도가 잡혀져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정북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길을 헤매고 있고 이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침반을 갖다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헤매는 거지 나침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침반은 항상 정북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정북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방향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갭이 큰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시에서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거 1절이에요. 나머지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1절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이전에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자기한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경험을 되뇌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과거에 너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뭐 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미래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갖다 학살을 했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갖다 겁탈한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주변 민족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을 향해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이 어딥니까? 베델이. 그가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전의 꿈을 봤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트가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시로 얘기한다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 말을 듣고 그 가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다 내놓고 몸에 치장으로 달고 있었던 귀고리들이 뭐였어요? 이방 신상의 문양이었어요. 귀고리들 다 빼고 옷도 다 벗어서 그 모든 것을 싸서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한다면 뭘 주저해야 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 내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요건 창세기 3장 있는 데고요. 시편 120편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여기에 속이는 혀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세 번역을 제가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 악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거짓과 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이라는 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이나무입니다. 이 쌀이나무인데요, 매우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이 붙으면 쉬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숯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게 이 쌀이나무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되뇌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며 이들이 이 시를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 하나님을 늘 찾고 그분의 집에 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